예, 이 책에서는 진보의 상생 가치를 말하는 공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공존.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원수든 원수를 사랑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길.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공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 그런 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공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종교의 공존입니다. 종교의 공존이라는 단원을 시작하면서 197페이지 종교의 공존에서 왼쪽 면에 외국의 책을 이제 본떠서 그 어떤 명언 하나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명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성경 구절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인용도 아니고, 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경전이죠, 다. 다시 코란 2장 47절이라 해서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총을 기억할지니 진실로 그대들을 선택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교, 이슬람교라는 곳에서도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교도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기 구약에서 많이 보듯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비주류의 주류화 그런 거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는 그래서 그 처음에 선택받았던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니까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 대신에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그러한 여러 소외되었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그 주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공존하면서 이번 단원의 맨 처음 종교는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사회를 사는 것은 인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간 사회가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사회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명사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탐구해야 하고 진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사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문명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진리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 근데 이전에는 진리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는 살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진리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이제 영장인 만물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지상에 지상에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인간은 모든 이제 무생물들을 지배하라는 다스리라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원리 바로 다음에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 하늘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죠. 근데 인간의 그러니까 모양을 하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늘의 원리대로 따르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으므로 인격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지상을 경영하는 게 인간인데, 지상의 삶을 경영할 줄 모르는 존재들은 겉모습은 인간이지만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정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격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하층 계급이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을 모습이 돼 인간을 역할인 하늘에서 뜻을 내려받아 세상의 진리를 파악해서 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뭐 거의 근대까지도 이제 그 민주주의라 해도 선거권이 없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중세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어떤 종들은 인권 같은 거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렇게 하층 계급이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다 아시겠지만은 편의상 약자로 있습니다. 네, 브라만 계급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크샤트리아 계급, 한자로는 찰제리, 한자로는 바리문, 네, 그리고 바이야, 수트라 이렇게 뭐 이렇게 제일 쪽이 성직 계급이고 무사 계급, 평민 계급, 노예 계급. 그런데 우리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근데 무사 계급도 전부 어떤 사람들 포함되냐면 왕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포함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 성직 계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직 계급이란 건 뭡니까? 세습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이 되니까 계급이 있고 그 성직자가 이제 세습을 하는 시대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왕들이 세습을 하고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느 계급에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습이라는 성직 세습이라는 것이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 국왕의 어떤 영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성직 자기 수련을 하겠다. 근데 저절로 성직자가 의 지위를 얻는 이제 브라만 계급을 피하고 무사 계급으로 나서 스스로 나서서 수도를 하도록 무사 계급의 모든 이제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포기하고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무사 계급에서는 현대는 민주평등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세상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의무도 모두에게 있다. 우리가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따른다는 말 항상 있죠. 권리와 의무는 그러면은 이 평민들이 옛날엔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 팔리고 평민들 외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모두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권이 있고 평등한 인권이 있고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세상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의무도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그런데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은 과거에도 물론 진리를 따르긴 따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따랐냐면은 위에 계급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따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면서 따르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 스스로도 진리를 체득해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날 민주 평등 사회 그런 때의 이제 인류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사실 종교란 말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관 너무 종교라는 것을 그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여기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라면 사람들은 곧잘 과학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종교라면 합리성을 떠나 합리성을 떠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하면 그냥 어떤 말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냐면 뭐 너 믿으라 그러면 종교. 근데 신앙과 거의 같게 쓰이고 있죠. 근데 사실 영어로 릴리전 하면은 릴라이온이 그러니까 의지하다니까 릴리전 하면은 의지하다 그러니까 신앙과에 더 가까운 말이죠. 근데 종교는 우리말 우리 고유의 뜻입니다. 오히려 더 종교라는 것이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근데 종교를 자꾸 신앙과 혼동하게 되고 과학하면 곧 합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학은 합리적인 건 맞죠. 근데 합리적인 것은 과학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뭐 전능신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존재를 말한 그 법칙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원리 리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체 그것에 부합한다 이거죠. 당연히 과학은 그래야 되죠. 근데 종교라고도 마찬가지로 그 근본 취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법칙을 말하는데 그것을 준거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둬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이고 가르침이니까 합리는 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데 종교라면 그냥 합리성을 떠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간주하곤 하는데 합리성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학하면은 보통 과학이라느니 혹은 과학적 이런 얘기를 쓰면은 아주 철저히 그냥 아주 대단하게 그냥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이성의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아주 합리적인 뭐 그런 거하고 이제 혼동을 하는데 과학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죠. 과학의 과자는 무슨 학과할 때 과자죠. 그러니까 과는 뭐냐면 나눈다는 겁니다. 나눠 가지고 배운다는 겁니다. 나눠서 배운다는 뜻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배운다는 뜻일 뿐이지 과학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신성하고 아주 굉장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배우는 거. 그러면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위로부터 통합적으로 한 줄기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종이라는 글자는 역사에 많이 나오죠. 세종, 태종 이렇게 조선시대 임금의 시호에서 태종, 세종 등의 종자가 붙은 임금은 전왕인 부친으로부터 정통으로 계승한 경우. 그러니까 종이란 그만큼 이제 위에서 한 줄기로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갓집 며느리, 종갓집 뭐 간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뭐 일반 보통 집안이라면 쿠데타나 그런 게 없으면 어디든 간에 마지로부터 내려오니까 종가라면 한 뼈대 있는 가문에서 대대로 장자로 내려온 정통의 집안이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종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을 되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진리를 구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서 과학이라고 해서 진리를 더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과학은 이제 부분적으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 어릴 때는 전부 다 배우죠. 종합적으로.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하면서 뭐 문과, 이과 갈리고 대학교에서 학과로 나누죠. 그 다음에 박사하면 더 석박사 가다 하면 더 세세히 갈리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밑에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합해가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하니까 점점 위로 갈수록 통합적인 것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진리와 학문,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분화가 되는데 기술 용어로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 엔지니어 방면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인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아직 개척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는 탑다운 방식, 탑다운 위에서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혹은 전체 개론부터 봐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착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보텀업 방식 과학은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부분부터 하나하나 연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서로 연관된 거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탑다운 하향식과 상향식 보통업 방식의 진리에 대한 접근법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야말로 신이 이렇게 진리를 내려가지고 선지자, 제자들 점점 퍼져가지고 진리를 내죠. 과학은 각 학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각 부분적인 이론을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이런 물리, 화학, 수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들 전체들이 이제 그 미루어 봐가지고 아 진리는 어떻게 돼 있구나 그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이제 각 부분에 대한 그 사실들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의 차이라는 거 종교와 과학은 그 어느 쪽은 신성하고 어느 쪽은 뭐 좀 세속적이고 혹은 또 어느 쪽은 냉철한 합리적이고 어떤 쪽은 감성적이고 그건 말은 그런 비교는 아니 전혀 종교라고 해서 감성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감성이란 건 다른 차원에서 쓰는 말이고 오히려 종교가 이 인간의 육체적 감성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뭐그 세상의 어떤 신앙 집단에서 어떤 흥분해서 이렇게 함께 가고 그런 현상을 보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종교의 본질이라기보다 어떤 모임의 본질이죠. 어떤 모임.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운동회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감성 그런 걸로 서로 일체화되니까 그런 어떤 모임의 본질입니다. 과학 또한 진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당연하죠. 근데 과학을 탐구하며 진리에 가까이 가려면 그 많은 학문을 다 배우기는 어렵다. 다 학과로 전부 분화가 돼 있죠. 과학은 깊이 들어갈수록 학과와 전공이 더욱 분화된다. 인간 사회에 필요한 지식素養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에서 그중 하나를 전공하여 배우지만 그것으로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어느 과학 이제 특정한 분야의 전공의 박사라고 해서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만약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상의 능력, 다빈치도 그냥 그림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만은 그도 완전히 모든 분야를 다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빈치 이상의 능력을 갖춰서 괴테의 희곡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처럼 파우스트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는데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처음에. 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능력이 된다면 과학만으로도 진리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과학을 한 사람이 다 배워가지고 모든 학문을 그걸 다 융합해서 그냥 진짜 한다면은 이 모든 이제 분화된 모든 것을 다 배운다.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시간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분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종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유교, 우리 고유의 유교를 뭐 종교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유교에서 무슨 천당 지옥을 안 가르치고 뭐 믿고 뭐 그런 게 없고 대개는 유교는 학문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릴리전 영어의 종교에 해당하는 영어의 릴리전의 뜻은 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유교가 종교의 뜻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성리학 그런 같은 우주의 본질 아주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하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종교의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진리를 완전히 공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르고자 하여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이렇게 진리를 과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종교는 여기에 하나로 통합해서 가르친다 했지만 통합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의 그 진리를 아주 축약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아주 심오하고 세상 언어로 모든 걸 다 풀어내지는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이제 그 진리죠. 그러니까 신이 내린 진리 여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해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그럼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따르다. 이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 이것이 종교의 이제까지 기원입니다. 물론 앞으로 영성학 이제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찾는 그런 것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제까지 종교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진리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층 계급의 사람은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도 이제 믿는 것이죠. 종교나 마찬가지로. 근데 현대의 사람은 이제 그 모든 평민 모든 국민도 백성도 다 이제 자기 스스로 종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죠. 이제 어떤 상류 계급의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믿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은 완전히 사람을 통한 믿음이죠. 근데 자기가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면서 믿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자유 시대, 민주주의 시대 이제 시민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순종해서 믿는다기보다 신앙은 종교에서 진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아까 신앙을 하고 종교를 이제 혼동하지만 신앙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리는 심오하여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비록 가까이 가려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이해 능력만으로는 진리와 통할 수 없기에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의 인류를 그래도 타락하지 않게 이어온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로 그나마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따르라,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게 만든 거, 그런 것이 이제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들 그렇게 무슨 억압과 착취의 식으로 물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런 권위를 통하여 신학에서 어긋나게 그렇게는 유지되지 않은 것이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